계시록 1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첫째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의 제자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였죠. 오늘은 이 두 번째 환상으로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자들과 또 땅에 거하는 자들, 은 동일한 자들입니다. 원어상으로도 똑같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단어는 다릅니다. 이 앞에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어 그를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이들과 거의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자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곧 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오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들인데 그렇게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있고 단어도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들이 누구냐?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이 3장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이 강조하는 것처럼 만일 거부하게 되면은 비참한 결과를 수반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 영원한 것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불변하고 영원히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의 내용은 이 7절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땅에 거주하며 이 용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회개냐 아니면은 최후의 심판이냐 양자택일하라는 이 최후 통첩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용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까지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엉뚱한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진짜 합당하신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또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마지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볼 때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8절에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첫째 천사가 전한 이 심판의 대상,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 천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에 걸쳐 하는 거죠. 이 무너짐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고 무너졌도다 하고 지금 이 14장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미래에 무너질 걸 미리 땡겨가지고 확실한 거, 그걸 미래의 어떤 시점에 무너질 것인데, 그게 미래에 그때 돌아가면 무너지는 건데, 현재 이 시간에 땡겨가지고 그것을 확정짓는 표현. 이게 예기적인 예언이다. 뭐 이런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한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몰락이 아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너졌도다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두 번 반복되는 건 확실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기적 부정과거의 이 용법이 뭐냐면은 미래의 일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방식, 이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그거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가면은 확정적일까요? 당연히 확정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얘기입니다. 요한이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지금 땡겨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왜? 이 13장, 14장 이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자리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영원히 황무지가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통치를 종식시켰던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인데, 메시아가 일어날 그 왕조인데요. 그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종식시켜버린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게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서 서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바벨론 국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인 이 큰 성 로마 제국을 의미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 로마를 이 바벨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바벨론은 이 고대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죠. 그렇고 당시의 로마의 크기와 비슷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치와 영화가 극에 달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점도 비슷했다. 이런 뜻에서도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장 2절에 가면 거의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이 지금. 그래서 요한은 이 바벨론을 하나의 큰 음료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주된 겁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죠.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계속 본 거죠. 이런 우상 숭배에는 당연히 도덕적인 타락도 따라오죠. 그리고 육적인 음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넓은 의미로 이 음행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저는 로마서 6장 23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좋게 만드는 거냐? No.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 심판에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이 포도주, 이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게 그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멸망케 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이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이 배경은 이 창녀가 한 남자를 유혹하고 설득해서 그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만취하게 하고 도취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여자가 미혹하는 것을 물리칠 수 없게 함으로써 부도덕과 간음과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장면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마시면은 취하게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궁극적 불안정과 참된 안정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지게 하고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함부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행하는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이 명확하게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완전 취하게 만들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눈도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꼬시는 이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힘도 상실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만취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말과 행위나 그게 어떤가? 악을 행하고 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술김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돼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사람들을. 그러니 이게 취하게 되면은 그냥 막 행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그것 다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이미 13장에서 두 짐승의 행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9절부터 11절에서 큰 음녀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음행을 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먹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13장 1절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즉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은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우상은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만들게 한 것입니다. 13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 후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13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이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대개 당시에 물로 희석시킨 후에 잔에 부어서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게 아니고요. 3대2, 3대1 정도로 섞어가지고 마신 거죠. 단지 그냥 취하고 싶다 이럴 때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포도주는 물로 섞어서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취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물로 섞지 않은 포도주를 잔에 부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이 가장 극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최후의 환난을 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또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유황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유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주어질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사용된 용어가 유황입니다. 그러니 뒤따라 나온 이 고난이라고 영원토록 고난받는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난, 요한계시록에서 쓰인 이 고난을 언급할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뚜렷한 의식 가운데서 당하는 지속적인 고통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취 상태에서 이빨 치료받는데 이래 고통 때문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하며 보십시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극심한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당하는 마지막 심판이 고통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고통인데 의식
가운데,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다. 실제적인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키는 게 이 고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원토록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은 이미 우리가 6째 나팔 심판 때 사람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한 것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9장 17절에. 그때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무엇으로?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근데 이번에는 이 불과 이 유황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21장 8절에는 그들을 섬기던 자들도 여기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낮이라는 말은 그 앞에 사용됐던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떨어진 자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안식 없는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긴 기간을 표시하는 게 이 세세토록 혹은 밤낮이라는 얘기입니다. 밤낮이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 그러니 이게 최후 통첩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2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이 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 요한이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내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다? 계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1년 지켰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의 인내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아시아 7교회 안에서 이러한 인내하는 자들의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보았죠. 2장 13절에서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말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3장 8절에서. 이들이 이와 같은 모델들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죠. 거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잡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인내했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한 저는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요한일서 5장 3절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곧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가볍게 쓰이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 타협을 거절할 때 수반되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미혹을 피하고 이 짐승의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도 이 믿음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써야 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짐승의 타협에 대한 미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으므로 계속 붙들고 지켜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의 정체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3절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이 2번째입니다. 이후에 5가지를 더 살펴볼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2번째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음성은 1장 3절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을 하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라는 이 말은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로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할 때 우리가 대체로 그럼 순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순교자들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왔죠. 인내, 10 몇 절입니까? 바로 앞 구절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다? 12절에 나와 있는 이 인내를 지닌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지니는 자들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실함, 인내, 믿음을 유지한 자도 포함이 되고 순교자도 포함이 되고 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순교자들만 포함되는 것으로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이런 말이 있죠. 이 복의 말씀이 지금은 이거 역사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요한 당시, 이 기록은 요한 당시에 기록을 한 거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유지하다 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은 다 되죠.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이 시점부터 하면은 앞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 이후로 한다는 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이후로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되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 를 통과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어린 양의 이와 같은 이 복에 대한 말씀에 이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일한 성령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등장은 하는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령께서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내하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안식, 쉼을 주실 것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 11절에 나타나죠. 그들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인내하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토록 쉼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것은 11절 이 하반절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잠시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죽는 자들은 잠시 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행한 일은 사실상 이 수고와 동요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 및 박해 아래 보여준 그들의 충성됨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보상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난받게 한 자들은 영원히 고난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고난받은 인내한 자들은 영원히 쉼을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